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 글에 이제 부호들이 있죠. 마침표, 물음표, 쉼표, 느낌표 이런 것들이 있죠.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표현을 해놓은 것을 봤는데, 물음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탐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는 물음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탐구심을 가져야 된다. 마침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쉼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느낌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많은 느낌을 갖는 것이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느낌표를 갖는가? 그렇죠? 맥주절을 당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메뚜기 재앙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자신의 불충과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메뚜기들을 다 처분하시고 다시 이른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은혜를 회복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이제 성령에 관한 약속, 그죠? 요엘서의 약속이 있고 베드로의 오순절날의 설교처럼 그 예언이 임하였다 하는 부분까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그때의 상황들은 우리가 죄하고 그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이제 맥주에 얽혀진 교훈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맥주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감사하자. 요엘서 2장 18절을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 이것은 앞에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을 때요. 그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다시 내리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재물이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냐. 하나님이 다시 드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 심지어 신랑 신부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부르짖기 했던 것이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제단 사이에서 울며 부르짖는데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는 나라들로부터, 그죠? 이 나라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짖을 그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어떻게 써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충성한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하는 그 주변의 시선과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도 회복하고 삶도 회복하고 환경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건 이제 구약성경에서 긍휼은 아주 사랑 가운데도 하나님의 짙은 사랑을 표현할 때, 특별히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건져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상황이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살려내신 거예요. 살려내신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18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게 이제 개정판에는 그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상의 의미는 이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 극진히 사랑하시어라는 말 뜻이 원문상으로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기, 질투, 열심. 그러니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결혼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 아내가 바람을 피거나 딴짓을 하게 될 때, 또는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딴짓을 하게 될 때 갖게 되어지는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신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딴짓하고 죄를 짓게 되게 될 때 그들이 영의 신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이 질투의 불로 화가 나셨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질투의 불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던 중에도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풍성케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절의 사랑을 저버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이.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도 내리셨지만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할 때는 그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복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의 사랑이라. 긍휼의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중생의 시선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디도서 3장 5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질투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잠시 유혹을 받고 죄에 빠져서 우상을 쫓았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돌아올 때는 감히 내 신부를 니들이 유혹하고 건드려 하고 우상들을 또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투의 불은 죄 지은 자에게 일시적인 재앙의 불이 될 수도 있고, 회개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유혹했던 죄악들을 쳐내고 우상들을 쳐내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랑의 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문상에는 이게 번역은 뭐 중심이 뜨거우며 지극히 사랑하셔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원문의 의미는 부부간에 있어지게 되는 질투의 열심을 상징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로 여기며 생각하는 그 사랑이 있다. 그 사랑 때문에 화도 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도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신부들의 대적들을 혼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추수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들에게 회복시키셔서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로
흡족하고 열국의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시기를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월 추수기에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이 아마를 추수해요. 3, 4월에 아마. 두 번째 이제 오순절 바로 이전 보리추수부터 보리추수가 마칠 때까지 이제 오순절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보리추수를 하게 되고 보리추수가 마칠 무렵부터 밀추수가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밀추수가 5, 6월 달에 이제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엔 오순절 이후에 포도 수확을 또 하게 돼요. 포도 수확. 포도. 그 다음에 8, 9월에는 여름과일을 추수하게 되고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감람 열매를, 그래서 감람류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이 뭐예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이게 뭐예요? 이제 소위 말하면 이른 추수, 보리와 밀은 이른 추수고 포도와 감람류는 이제 늦은 추수 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큰 일. 자, 본문의 내용 속에서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큰 일, 어떤 큰 일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로 인하여 하늘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들이, 그죠? 어느 정도냐면 이 1장 4절에는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이제 팥중이, 메뚜기, 뭐 느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종의 그 메뚜기의 다양한 종류들을 언급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다 아시죠? 메뚜기. 메뚜기 중에도 좀 군대로 따지면 말같이 이렇게 투구를 쓴 말같이 생긴 그 있죠. 큰 메뚜기들이 있죠. 갈가면. 근데 보세요. 팥중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는데, 다 메뚜기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팥중이가 남긴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거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거 황충이 먹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메뚜기대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메뚜기의 여러 종류들에 의해서 처음에 먹고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먹고 내중에 아주 초토화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혹독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다? 그 북편 군대, 말 그대로 이 메뚜기가 군대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기 위해 치기는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왔는데 이 메뚜기 군대가 다 동편 서편의 바다로 다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그럼 어떻게 추락해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셨더니 어떻게 하든지 이 메뚜기 떼들이 싹쓸이하던 메뚜기 떼들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니까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동해로 서해로 쫙 해서 그 메뚜기 떼의 시체가 바다에 빠지면서 그 썩은 그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그리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범죄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북편의 군대인 아수르 군대를 또 상징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뭐예요? 재앙을 내리셨는데 회개하니까 그 재앙의 메뚜기 군대들을, 장차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아수르 군대를, 더 그 후에는 뭐 남왕국은 또 바벨론에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메뚜기든 아수르 군대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채찍에 몽둥이로 그들을 사용했지만 회개했을 때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쳐버리셨다, 멸망케 하셨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게 되는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메마름이라고, 또는 풍성한 것이 있었지만 이런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갉아먹음을 당해서 우리의 삶과 산업이 피폐해진다고 하는 것, 이런 시절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그래서 가뭄도 거두시고 메뚜기 재앙도 거두시고 이른비의 촉촉한 은혜로 이전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게 바로 맥주의 감사의 노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른비의 은혜를 주신 여호와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를 내리시되 어떻게?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게 참 표현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이 넘칠 때의 표현이 뭐냐면, 마당에 보리와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기름이 넘친다. 큰 축복을 받았다, 이 표현이. 이 적당하게 주신다라는 표현을 이 단어가 이제 체다카라는 이게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 이런 뜻인데, 이 적당하게 주신다는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에는 하나님이 이게 의롭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거예요. 의롭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원문상의 의미를 따라 의역을 해볼까? 그런데 아마 이 이른비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른비가 거두어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공의 심판을 받는 상태고, 그죠?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용서와 긍휼을 덧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공의의 축복으로 바뀌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용서도 베푸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의로운 행위로 그들의 다쳤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의로운 행위, 의로움, 공의를 뜻하는 체다크라는 단어가 적당하게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번역상으로 이걸 적당하게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에는 좀 의미 있는 번역을 했는데요.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다. 변호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변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개한 자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전에는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그들이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해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변호자가 되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셨다. 그런 표현으로 이 변호하여 비를 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가뭄으로도 오지만,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으로도 오지만, 또 하나는 맹렬한 진노가 어마어마한 폭우로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적당히 내리는 비가 축복인 거예요. 맞죠? 응?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이든 비가 너무 많이 와서든. 그래서 욥기 20장 23절에 보면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내가 또 온육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제 욥기 20장 23절, 에스겔서 38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 폭우가 또는 우박, 불, 유황 이런 것들이 큰 비가 내리든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의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신다. 이것은 가뭄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는 폭우를 거두시고
정말 그 만물이 생기를 가지고 소송해서 열매를 낼 수 있는 비를 적절하게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의 은혜를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대략 아마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가 이슬비, 매일의 비죠. 매일 내리는 비죠. 이른 비, 늦은 비. 이 적절한 이 비가 뭘로 비유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이슬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큰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는 것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씀에 매일매일의 양식, 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받고 영의 양식 삼고 약속을 받아 성취를 허락받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게 비유에 비유되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슬비 같은, 이른 비 같은, 늦은 비 같은 축복의 역사다 하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른 비는 뭡니까? 이른 비는 사실 성령의 은혜죠. 그런 그 본문에도 보면 오순절에 비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른 비의 역사가 오순절에 성령의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65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이 단비라는 말은 이 라비브라는 말인데 이건 많은 비, 풍부한 소나기, 그러니까 충분한 비라는 뜻이에요. 충분한 비, 땅을 푹 적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비가 오는데요, 살짝 비 오다가 말르면요 땅 겉만 적시가요. 그래도 장맛비처럼 큰 비가 한번 쭉 내려서, 이번 지난 주간에도 한 100mm 이상, 그죠? 어느 지역에 한 280mm 이렇게 쭉 내리면 깊숙이 땅이 젖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땡빛 때문에 교회 무화과가 지금 주먹만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 주쯤 이제 몇 개 하면 익을 것 같아. 올해 많이 열렸어. 비가 한번 흠뻑 젖고 나면요 확 큽니다. 확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그죠? 이 땅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땅과 세상의 땅이 큰 비로 촉촉히 적실 때 소산이 풍성하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촉촉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영광을 위한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을 마음 안에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응? 거두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183장에 보게 되면, 그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되고 성령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고 노엽게 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그죠? 활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메말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읽기 싫어지죠. 말씀이 들리지 않죠. 예배가 싫어지죠. 기도하지 않게 되죠. 말씀에 깨달음이 없게 되죠. 그래서 점점
근데 어떻게 돼요? 반대로 성령의 은혜가 촉촉히 우리에게 내리게 되면 말씀을 읽을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깨달음의 음성 속에서 돌이킴과 회개와 미래의 비전과 약속을 보여줬고 도전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죠? 이 말씀이 쫙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응?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말년에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하면서 자녀들이 망가지고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응?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하고 날마다 촉촉히 깨달음이 넘친다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충만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이쁜 짓을 하면 맛있는 걸 먹여주셔. 그죠? 그걸 체험한 여기 있지, 이쪽에 있어. 맛있는 걸 먹여주셔. 좋은 걸 예배해 주신다니까.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이요, 사랑하시고 이쁘고 기특하면요, 하나님이 이게 생각지도 않은 별미를 먹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런 걸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된다니까. 어제는 이제 맥주 감사니까 떡을 해야 되는데 무슨 떡을 먹을까 그러다 이번에 이제 딴 떡을 먹어서 여름이 되고 또 날도 덥고 하니까 인절미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했더니 사모님이 맥주 감사로 인절미를 할까 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당신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 어떻게 맥주 감사 떡을 뭘 할까 생각해서 인절미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더니 인절미를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할 때 사모님이 해서 인절미 딱 나와서 웃기죠. 우리는 이런 거를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응?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천생연분이라니까 왜 이렇게 웃어? 맞다는 의미에서 웃는 거지 비웃으려고 웃는 게 아니지. 이게 목이다. 물 좀 한 잔 먹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 천생연분으로 살아야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있지. 목사님 사모님이 천생연분이 아니잖아. 그냥 이게 골치 아파져. 그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좀. 목사님 사모님이 사이좋고 은혜 가운데서 사이좋게 사역해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지. 이게 뭐 목사님 사모님이 늘 으르렁하면서 뭐 은혜의 꼴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특별한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 속에도,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에 맛있는 인절미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 보통 인절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본향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은 식사하면서 이 맥주절에 내가 너희에게 인절미를 주노라. 맛있게 먹어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만물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른비 은혜는 만물에게 임하는 은혜인데 이사야 55장 10절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에레미야 5장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기한을 이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뉘앙스의 예언 가운데 하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양적인 의미도 있지만 때에 맞게 적절하게 주시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지 않아도 될 때 풍성하게, 이러면 농사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산업을 경영할 때도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 이럴 때 이제 큰일 났어. 더 가다가 한두 달만 더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사업이 부도날 것 같아. 생각지도 않은 뭔가 하나가 딱 해결이 돼서 자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기가 막힌 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지나오는 동안에, 그죠? 처음에 몇 년 동안 빚이 많았죠. 그러나 적당한 때 하나님이 또 집을 팔게 하시고 헌물을 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빚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러셨죠? 땅을 살 때도 그랬고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랬고 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 적절한 때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이 때에 맞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한 축복도 주시고 드릴 마음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입을 딱 벌리고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게 하신 수많은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른비의 은혜를 내리실 때 만물이 소송하는 겁니다. 그죠? 만물이. 그래서 오늘 이 예언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과 만물과 들짐승과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을 향하여 만물을 향하여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려워 말라. 그죠? 사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죄 짓고 믿음이 식어질 때,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과 언약을 확신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면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은 전조증상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가 활발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침해질 때 일어나는 전조증상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자꾸 근심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는 두려움 덩어리, 염려 덩어리, 근심 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움과 염려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거리, 두려움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벌써 뭐예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상당히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여기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이른비의 은혜는 이제 이른비의 은혜라 이제 또 우리가 이 맥주에 네 번째로 감사할 것은 기이 대접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기이 대접해 주셨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중이와 먹는 횟수대로 팥중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 야, 하나님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핍절케 하고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 메뚜기 팥중이 황충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날수만큼을 다 해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로 인하여 아파한 날수만큼이나 우리의 남은 날은 하나님이 기쁘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날,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날이 되기를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남은 생에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회복,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아파하고 힘들었던 날수만큼이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영광 돌리며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생각하면 늘 기도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든 알 수 없는 시험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든 할 것 없이 늘 이 기도를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날들만큼이나 되찾아 갚아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요, 젊었을 땐 좀 깨먹어도요,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또 일어서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깨먹으면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위로하실지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산업에 복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앞에서라도 빼앗겼던 삶이 아니라 되찾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기 대접해 주시는데 어떻게 대접해 주신다? 갚아준다. 이게 메뚜기와 늑과 흥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 내 백성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 반복해서 26절, 2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자 28절에 보십시오. 27절까지 나왔는데 28절은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먼 시간 이후에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먼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말이 이 말씀의 예언이 베풀어졌던 이스라엘의 당대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먼 후에 오순절날에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와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최근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저들이 그걸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막 술 취했다 그러고 놀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바로 이 요엘서에 있는 2장 28절, 29절, 30, 3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오순절날에 임한 이 성령의 그죠? 충만한 부으심을 오순절의 예언의 성취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사도행전에 그죠?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도행전 2장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요한은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또 내가 그죠?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주인에게만이 아니고 종들에게까지도 다 부어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와 오순절을 거쳐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셨다. 항상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게 맥주감사주일이 신약에서 오순절 똑같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른 비의 은혜, 이른 추수로 영광 돌리는 은혜, 그것은 곧 무엇의 성취이며 무엇을 약속한 것과 같으냐면 이른 비의 은혜는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한 오순절의 약속의 성취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맥주, 이 오순절 이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하면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보험사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말씀이 메마르게 되고 성령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앙 중에도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언제든 회개하면 회복의 가능성, 더 놀라운 축복의 가능성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주시는,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보험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맥주의 이른 비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더 놀라운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영광스러운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의 큰 늦은 비를 사모하자. 이것은 우리 심령을 촉촉이 적시어 충만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삶의 가정과 산업에 보험사에 더 풍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